여러분, 오늘 말씀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었죠.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과 그리고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고넬료를 전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왜 중요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왜 이것이 중요한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4절의 말씀 같이 보시면은요,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4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라는 거죠. 고넬료는 사실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서로가 만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만날 일이 없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왜 복음을 들어야 돼? 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돼? 아직 이방인에 대하여 그들 역시 말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그의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10장 1절 말씀으로 좀 앞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당시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해안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욥바와 두로 사이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총독도 거주하고 로마의 모든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통치가 여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가이사랴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 로마인들을 보려면 다 가이사랴로 가야 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자치권을 인정을 해서 예루살렘은 산헤드린이 관리하도록 내버려 둔 것도 유화책으로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거의 실질적인 모든 것들, 그리고 군대의 총주둔지, 이거는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거주하는 자였으니까 당시 고넬료는 상당히 제법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때만 해도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뭐 그럴 만한 일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가이사랴에 갈 일이 없어요. 가이사랴는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오히려 이 당시 베드로는 욥바라는 데 있었습니다. 욥바는 가이사랴에서 멀지 않고 오늘날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텔아비브. 거기가 욥바예요. 그 욥바에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 싫다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엉뚱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사람이 있었죠. 이 욥바에서 요나였습니다. 그만큼 욥바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욥바에 있었어요.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극명한 대조, 극명한 비교를 보여주는 거죠. 어찌 보면 넘어설 수 없는 서로 간의 벽이에요. 이런 곳에서 고넬료가 군인이었다. 백부장이면 군인이잖아요. 한번 말씀 보시면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고넬료는 여러분 코넬리우스라는 거잖아요. 이름이 코넬리우스, 아주 흔한 라틴 이름이죠. 그리고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오늘날의 군인들도, 제가 군인을 폄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의 군인들도 굉장히 거친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굉장히 거칠고 말투도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임하는 상황이요. 전쟁이 나면 더 심해지죠. 전쟁이 나면 그래서 만약 내 옆에서 내 동료들이 죽어간다거나 아니면 큰 부상을 입어서 피가 흥건한다거나 아니면 달려오는 적을 향해서 죽여야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되면 거의 이성을 잃게 됩니다.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전쟁에서도 지켜야 할 규약이 있다. 전쟁이라고 해서 막 하면 안 된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까지도 국제적으로 맺었죠. 얼마나 전쟁이 거칠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어땠겠습니까? 이때는 군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처럼 SNS라든지 이게 잘 발달이 돼서 발각이 됩니까? 드러나기를 합니까? 어디 가서 자기들끼리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도 입 싹 닦으면 무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폭력을 그만두고 받은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왜냐하면 뺏어가는 상황이 많이 생겼으니까. 군인들이 총칼을 들이대고 하면 이 당시 또 로마의 군인들이니 얼마나 기세가 지배 군인으로서 당당했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런 영화 많이 보실 거예요. 이 당시 로마인들 간에 있었던 유대인 땅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영화들, 고바디스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군인들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서 군인인데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갈등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뭐 회사가 늘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 이윤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사회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군인인데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10장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사실 신약 성서에 보면 백부장이 많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이 그런데 다 좋게 나와요. 신약 성서에 나오는 백부장이 좋게 나왔다는 것은 일반적인 백부장이 다 그러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약 성서에 나온 백부장들이 특별히 자신들의 그런 직업과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갈등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내적인 갈등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좋은 일을 좀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좀 달래는 거죠. 그리고 무언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자꾸 돌이켜보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아주 좋은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그냥 좋은 일만 하고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만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힘에 부쳐요. 늘 좋은 일만 할 수는 없고 힘에 부치다 보니까 내적인 갈등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기도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절대자인 하나님이 계신다, 아니면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교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도는 있을 수는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가 기도는 했는데 그의 이런 게 늘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안에, 내면 세계 안에 거하시면서 담대하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굴곡이 있는 거죠. 좋았다가 나빴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신이 나서 했다가 기운이 다 빠지고, 어떤 내면 세계의 든든함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선행을 의지하니까. 자기의 선행을 의지한다고 해서 여러분, 누가 우리 가운데 계속 선행만 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조금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반응도 봐야 되죠. 이렇게 내가 해도 이 사람 별 볼 일 없네, 나에게 그 고마움도 모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내가 내적으로 사랑할 만한 그런 내면의 세계의 든든함이 주어지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의도대로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자기의 생각과 의도대로 많이 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그 선행과 기도 때문에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늘 있었던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그래서 3절의 첫 번째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루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이날 하루가 특별히 그랬다는 거예요. 이날 하루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과의 늘 교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리고 4절의 말씀도 보시면 고넬료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거죠. 주목하여 보고 또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와 비교가 되는데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환상이 주어질 때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각종 벌레와 그리고 또 부정한 것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하고 대화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기도하면서 선행을 했지만 그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내면을 통한 대화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의 내면에 거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거는 아직 이 고넬료의 신앙이라고까지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자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기보다는 외적인 행위와 자신의 의지로 하는 수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언가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항상 뭔가 늘 눈에 보이는 기도의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무언가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직은 무언가가 더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보내십니다. 왜요? 뭔가 더 깊이 알게 해줘야 되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3번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그에게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비유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가야 할, 그리고 보냄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내면의 세계에 그리스도 예수로 세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까?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던져버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보자기를 던지면서 이 사람에게 너의 영혼을 책임지겠다. 저는 싫습니다.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저는 할 바도 없고, 그런 것이 있다. 여러분, 그 수도사 중에 그 테오판이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테오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2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과 의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생각과 의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낮은 단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자꾸 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내가 내 노력으로 해야 되니까. 공부하기 싫은데 자꾸 공부하라고 아빠 엄마가 얘기하면 그때 더 하기 싫어요. 맞나요? 더 하기 싫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잘 돼요.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의도와 내 의지로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첫 번째 단계의 하나님과의 교제라면, 2번째 단계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어떻게 거할 수가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그게 뭔 말인지. 이거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거는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서 누가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끝나고 내가 내 집으로 가는데 그게 어색합니까? 당연히 내가 내 집으로 가는데, 내가 호텔에서 아무리 좋아도요, 하루 이틀, 한 1주, 2주 돼 보십시오. 제가 저희 집 새로 입주할 때 집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야 돼서 한 달 넘게 그 집 짓는 주인이 호텔에서 있게 해줬어요. 거기서 대주고. 근데 호텔인데 한 달 넘게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역시 어디가 제일 좋죠? 내 집, 내 아빠, 엄마, 자녀들과 있는 게 제일 편해요. 왜요? 익숙하니까. 근데 남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요한 1서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4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계명이 무겁죠. 왜 안 무겁겠어요? 힘들어요. 주일날 예배 나오라는 것도 힘든 분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 아침에 하는 것도 힘든 분들이 있어요. 왜 안 힘들겠어요? 안 힘들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기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무거운 것이 아니 될 수 있는가? 4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야 된다고요. 하나님 뱃속에서 태어나면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과 가족이니까. 하나님한테 말하는 것도 쉽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도 쉽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게 더 어색해요. 왜? 나 하나님 가족인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왜?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정체성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겨요.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여전히 엄마 뱃속에 태어난 상태에 있으면 여전히 내 감정과 내 지식이 최고인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익숙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면 거듭나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여기 앉아 있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여기 있는 게 어색해요. 기도하는 거 어색해요.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10장 44절부터 한번 다시 더 읽어볼까요? 44절부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를요? 성령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방언을 하면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미쳤다 그런다고요. 방언을 말하면 미쳤다 그래요. 저 사람들이 대낮에 술 취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로마인들이 세네카라든지 로마의 철학자들, 당당한 로마 헬라의 철학자들이 쟁쟁한 사람들인데, 아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맨날 무덤가에 자기들 거처를 삼고, 그리고 모여서는 무슨 피를 마신다 그러고, 그리고 또 알 수도 없는 말을 마구 해대는데 미쳤네 라고 하던 그들이 방언을 한다. 왜요? 익숙한 거예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도 더 이상 이상하게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좀 어색합니까? 자꾸 예배 나오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게 좀, 왜 자꾸 기도하라 그래? 이게 좀 이상한 거, 오히려 그 아닌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언제 벌어졌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방인들에게. 자, 44절 말씀 같이 볼까요?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여러분, 좋은 일, 착한 일도 물론 당연하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세우고 변화시키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세요. 영을 터치해 주는 거는 한순간의 좋은 일이 아닌 그 이면에 계셔서 마음을 돌봐주시고 케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36절, 10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36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이 이방인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자신의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예요. 그리고 그들은 로마의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명령에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힘은 무기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새로운 내면의 세계가 열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리니까 그들은 누구를 높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내면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에게 왜 이 일을 시키며 우리들이 또한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때부터 사람을 살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책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던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사람을 살리는 체험을 통해서 그가 남들에게 내면 세계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 보실까요? 10장 47절, 48절입니다.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이 체험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봐요. 그러니까 바뀌는 걸 체험을 못 해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몰라요. 맨날 그리스도인들만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 혼자 살기에도 바쁘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체험의 시간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살려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자, 그래서 계속해서 47절 말씀 보시면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에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주님 믿고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그럭저럭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 영혼을 살 수 있는 현장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며 체험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